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 크게는 10가지 정도로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발생한 문제들과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미 2000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개인과 교회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함으로써 건강하고 바른 교회, 건강하고 바른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실하게 매주 이 고린도 전후서를 살피면서 나에게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이 기독교에 존재하는 문제들, 전 세계 기독교에 존재하는 이런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치유해가는, 그리하여 나도 치유함을 받고 교회도 치유함을 받아 건강하고 힘차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성경인데요. 먼저 이 바울의 이 회심 과정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의 과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울의 회심 과정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대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이 바울이, 사울이라고 했죠.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핍박하는 아주 최일선에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 다메섹 성에 잡으러 가는 도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눈이 멀게 되죠. 그 눈먼 상태로 다메섹의 성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 다메섹 성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그 다메섹 성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소개받게 되죠.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구약의 전문가잖아요. 구약 박사예요. 그래서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한 것 같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이게 잘 끼워 맞춰서 연결해서 이게 예수님에 관한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가이사랴를 거쳐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게 됩니다. 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거하게 돼요. 10년 동안 다소에 있는데 그때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가 이 다소에 지금 바울이 있다, 그 유명한 바울이 지금 다소에 10년 동안 예수 믿고 나서 10년 동안 다소에 있다, 이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회심 과정이고요. 이제 바울의 세 번의 이제 전도 여행을 한번 살펴볼 건데,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디옥이 어떻게 보면 전도 파송의 파송하는 교회인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로, 살라미로, 바보로, 항이에요. 바보 아니에요. 항 이름이 바보예요. 거기서 버가로,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더베로, 그리고 다시 돌아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로 가요. 여기는 이제 항구니까 아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이 항구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이 짧은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나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리는데, 아니 그러면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유대인하고 똑같이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세 가지를 금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지 마라.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음행을 금지시키자.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목매어 죽인 거가 왜 안 될까요? 목을 매서 죽었어. 왜 안 돼요? 피가 있어서 그래. 피가. 혈관, 목을 매어 죽으면요, 목을 따서 죽여야 되는데 목을 매서 죽으면 혈관이 그대로, 혈관 속에 모든 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먹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음식에 관한 거죠. 그죠? 우상에 더러운 것, 그거 먹지 말라는 거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여러분, 이만큼 신앙생활에 먹는 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부터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는데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이미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자마자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벌써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와 마가가 나뉘게 됩니다. 여기 바나바,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요, 이 부잣집 도련님 마가가 여기서 돌아가 버려요.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리고 돌아가 버려. 그랬더니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야, 저 마가 있잖아, 1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같이 가다가 돌아간 녀석이야. 어떻게 저런 애랑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어? 못 가. 절대 안 돼. 막 길길이 날뛰니까요, 그 바나바가 야, 그래도 한번 어디에 데리고 가봅시다. 그런데 바울이 절대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따로 나뉘게 돼요. 따로 나뉘게. 바나바하고 마가는 사촌지간이에요. 고향이 여기예요. 요 섬이 고향인데 바나바와 마가는 이 섬으로 가게 돼요. 전도여행을 그리 가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이 지역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바울이 에베소로 가고 싶어요. 왜? 에베소가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고 막 동서의 모든 문물이 종합되어 있던 그런 데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 성령이 막아요. 그리 가지 말아라. 성령이 막으면서 동시에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우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꿈을 꾸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부르심인 줄 알고 저 마게도니아 지역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드로아와 그리고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가요.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들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그리고 아비볼리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지내는데 데살로니 교회가 개척이 돼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쫓겨나요. 쫓겨나서 베레아로, 아주 밤에 베레아로 도망가는데 베레아에 가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너무 신사적이야. 그래서 베레아는 신사적이다, 이런 얘기가 저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에 가게 돼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돼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하고 있는데 저 데살로니가에서 소식이 와요. 소식이 오는데 어떤 소식이 오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3주밖에 안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 핍박 중에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편지 하나 써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 잘한다, 잘 견디고 있다, 야 우리 주님이 곧 오셔, 조금만 더 견뎌,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우리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 칭찬해 주실 거야. 세상에 이런 편지를 썼더니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야 바울이 주님이 곧 오신대, 주님이 금방 오신대, 야 지금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직장 가서 뭐 하겠냐, 야들 다들 모여라, 우리 직장 생활 그만하고 주님이 내일 곧 오신다니까 주님을 기다리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바울이 다시 또 편지를 써요. 데살로니가 후서죠. 그게 뭐라고 썼냐면, 야 내가 그 말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일 안 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래라, 그런 얘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저 처음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교회 편지를 보여.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바울이 이전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던 저 에베소에 잠시 들립니다. 에베소에 들렸다가 가이사랴로 와서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돼요.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 끝나고요. 바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역시 안디옥에서 시작돼요. 안디옥에서 다소를 거쳐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갈라디아 지역을 이게 쭉 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미 이제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갔던 그 에베소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렸던 그 에베소에 가게 돼요.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서 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자들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아굴라 성경 많이 들어보셨죠? 아굴라가 사역자로 있었는데 아굴라까지 쫓겨날 정도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아굴라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10가지 큰 문제를 편지를 딱 써가지고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10가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쓴 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인데 그 다음에 사실은 고린도이서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얘기해요.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났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더 큰일이 났어. 더 큰일 나. 그래서요 두 번째 편지는 바울이 그냥 성질 나가지고 너희들 그냥 심판하실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써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그게 겁날 정도로 막 이렇게 편지를 써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그 교회에 디도를 파송해요. 디도가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 이 섬 사람이거든요. 섬 사람이에요. 여러분 섬 사람은 거칠어요, 부드러워요? 모르시는군요. 섬 사람을 경험 안 해보셨군요. 섬 사람이 거칠어요, 부드러워요? 거칠어. 섬 사람 굉장히 거칠어. 왜요? 막 그 풍랑치는 바다에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거칠어요, 섬 사람이. 디도가 그랬대. 디도가 이 섬 사람인데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데 일은 잘해. 디도가 가면 이 일을 싹 일사천리로 다 해.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전도사님 그 이메일 계정이 디도시더라고. 디도. 그래서 디도를 보내요. 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디도가 거기서 막 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에서 기다리는 그냥 안달이 나요. 바울이 도대체 이 디도가 잘 했다냐 안 됐다냐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막 속 타고 있어. 근데 좀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가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저 고린도에 내가 직접 가야겠다라고 이제 움직여요. 드로아를 갔는데 아직도 안 와. 네아폴리 갔는데 아직도 안 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 빌립보까지 갔는데 저기서 디도를 만나요. 야, 이 사람아 어떻게 된 거야? 잘 해결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만나서 아이고 바울 선생님 잘 해결이 됐습니다. 잘 해결이 됐고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다 원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거 싹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요 빌립보에서 드디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돼요. 고린도 후서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썼겠죠. 아이고야 이거 해결해서 잘 됐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 가운데 이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고린도 후서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쭉 들려서 다시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되고요.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돼요. 이미 문제가 해결된 그 고린도에서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야 내가 앞으로 로마에 갈 거고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 스페인이 당시에는 지구 끝이었어요. 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지구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너희들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헌금 좀 준비해줘라. 여비 좀 주는데 스페인까지 가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여비 좀 준비해줘. 이게 이제 로마서예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돌아서 이렇게 가고 있죠. 다시 돌아서 이렇게 쭉 돌아옵니다. 드로아를 지나서 아소를 지나서 밀레도를 지나서 밀레도 황에서 뜨거운 그 눈물의 그 이별이 있었죠.
이 밀레도니사 바다라를 거쳐서 시돈 거쳐서 가이사랴로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바울이 체포가 돼요.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짧게 살펴본 3차 전도 여행까지인데요. 이 에베소에서 기록된 로마서, 에베소에서 기록된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빌립보에서 기록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언급하고 해결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는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뭐 12장에는 은사가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얘기하니까 고린도전서가 상당히 쉬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사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오해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매일 살피면서 아주 심도 있게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신앙도 점검하고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경대로 수정하고 바꾸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울이 복음 전도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쳐져야 쓰임 받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고쳐져야 쓰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 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은 받았다라고 자신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하시고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 부르심 교회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부르심 교회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 우리 부르심 교회 마크의 절반. 저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게 뭐냐면 이게 말풍선이잖아요. 말풍선.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카톡 같은 데 보면 저렇게 나오죠.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풍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는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 교회의 마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신 것,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헌신하고요. 선교와 전도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두 가지 부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함으로 부르고 섬김으로 부르고 선교와 전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르심 교회이고 부르심 교회의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주보에 이거 하나씩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다 있으시죠? 주보에 다 들어있어요? 없으면 이따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씩만 넣어놨는데 2개 달라고 그러셔도 돼요. 이게 일부러 넣어놨는데 여러분 이 스티커를 이렇게 띄면 이렇게
이렇게 잘 띄어지거든요. 스티커 이게 잘 띄어져요. 이거 가져가셔 갖고 여러분의 집 또는 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에다도 붙이고요. 뭐 하여튼 알아서 붙여놓으세요. 여러분의 눈에 잘 띄는데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고 그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 어디서? 각처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동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교회이고 어디가 세상일까요? 십자가 걸려 있으면 교회고 술병이 있으면 세상인가요? 십자가 있으면 교회고 술병이 있으면 세상인 거예요? 십자가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술병이 있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요,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유창하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교회만 떠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룩한 모습을, 내가 언제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었냐 하면서 그냥 불법을 일삼고요, 로비할 거 다 하고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든지 없든지, 술병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 모든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회사에서요, 회식 가자고 그러면 가세요. 회식 가세요. 가주세요. 거기 가서요, 여러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동료들이 오랜만에 우리 노래방 한번 가자. 가세요. 가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좀 유행가 하나쯤은, 잘하는 거 하나쯤은 좀 외우고 좀 다녀라. 응?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저런데 동료들 가서 노는데, 동료들 가서 신나게 노는데 아우 잘했다고 박수는 쳐주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 아주 다 깨고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의견에 동감해요. 우리나라 가요에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노래들 많잖아요.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들어있는 그런 가요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다 외우지 말 거 없고요. 요즘 노래 말고 좋은 노래들 많잖아요. 그 정도 하나 그냥 쫙 불러주면 왔다, 저 사람 아주 사람을 다시 볼걸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말이죠, 여러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노래방에서도. 그러나 만약 그런 자리에 가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너무 어렵다면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 자리에 여전히 눌러 앉아 있으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안 간다고 누군가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냥 불이익 당하세요. 네? 불이익 당하세요 그냥. 그러나 그런데 안 간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그 공동체, 그 회사에 오히려 손해가 될 정도로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술 안 먹고 노래방 안 가면 잘라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술 안 먹고 노래방 안 가도 좋으니까 우리 회사에 우리 공동체에 있어 주세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리스도이니까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언제든지 잘라도 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을 언제 바꾸냐고요. 어떻게 바꾸냐고요. 야, 술 안 먹고 노래방 안 가도 되니까 너는 꼭 우리 회사에 꼭 붙어 있어. 너를 위해서 내가 음료수 준비했어. 너 저기 앉아 있어.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이 바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각처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에 바울의 축복을 선포하고요,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절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뛰어난 언변과 지식의 은혜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말씀해요. 7절, 은사의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소망한다. 9절, 그런 너희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빨리 읽었습니다만 4절부터 9절까지 쭉 읽으면서 이상한 거 혹시 발견하셨나요? 4절부터 쭉 읽으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혹시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7절이에요, 여러분. 7절.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어요. 다양한 은사들, 모든 은사들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사들이 나타났는지 소개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 교회들마저도 사모할 만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정작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은혜를 주시고 언변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다양한 은사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타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나타나기를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너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것이 사실은 바울이 인사를 마치자마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매우 위급한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를 맞이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에 둥실둥실 떠다니죠. 홍수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노아의 방주가 위험합니까? 위험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위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키도 없지만 노아의 방주는 하나도 위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아무리 재정이 풍부하고, 아무리 성도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는 교회는 매우 위태한 교회입니다. 언제 전복될지 모르는, 언제 암초에 걸려 침몰할지 모르는 위태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성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교회는 안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죠? 돌아보면요, 고린도 교회처럼 너무도 풍성하게 주신 것 같아요.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먹을 것이 가득가득 하잖아요.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누구든지 편지를 읽고 편지를 쓰고 성경을 읽고 신문을 읽고 게을러서 안 읽지. 읽으려고만 생각하면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요, 신문을 읽고, 아무리 가난해도 중고차 하나쯤은 끌고 다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없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해도 제주도는요 늘 미어터져요. 제주도 미어터져요. 제주도는 맛집에는 줄이 서요. 그냥 풍광 좋은 카페 가보세요. 사람들이 가득가득해요.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알려주고 아무리 성령이 감동하셔서 늘 내 상황과 형편이 그리스도의 진리, 성령의 감동을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민낯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치부도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하나님의 수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환자가 고열이 나고 증상이 시작되어야 그때서야 검사도 해보고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무증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키면서도 정작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니 치료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병적 증상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드러난 증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악한 것들이 자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죄의 현장을 멀리하고 죄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고 자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타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길을 가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길을 가지 않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린도 교회, 저 고린도 교회 이후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이름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요. 에베소 교회도 지금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별별 교회, 사랑 교회, 부르신 교회, 다 있는데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니, 성경에도 나와 있는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 들어보셨냐고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고린도 교회라고 안 지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치료가 끝난 후에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말이죠. 고린도 전후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치료가 끝난 후에 드디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9절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실 이 고백은요, 두 가지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에요.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교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치료하고 고쳐질 고린도 교회의 미래를 보면서 그 미래에 더욱 풍성하게 교제할 것에 대한 미리 감사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하고,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고린도 전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배경화면이에요. 이 배경화면 파워포인트, 저희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만들었어요. 저 파워포인트 배경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사진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사진.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흔적만 남은 고린도의 옛 도시의 모습이에요. 옛 도시. 예전에는 저렇게 대단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흔적만 나와. 흔적만 다 망해서. 여러분, 매주 이 배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고린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